감사합니다. 내 눈물을 헛되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한 땀 한 땀 피와 땀과 눈물을 주님 다 담으시고 또한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종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을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계수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버리거나 기억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기억하고 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내 눈물을 병에 보존하셔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은 눈물을 안 흘리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눈물 흘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비록 눈물 흘리나 거기에서 낙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또 많이 눈물 흘려도 그 흘리는 눈물을 헛되이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두려움에 휩쓸릴 때가 없습니까? 두려움. 오늘 본문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그거예요. 시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도망간 현장이 어디냐면 나를 보호해 줄 곳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필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가드 지방은 어느 나라냐면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의 가드예요. 여러분 가드 지방의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 글자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드 지방의 최고의 영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고 계속 싸움에 연승한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였어요. 누구도 그 앞에서 잘 나올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꺾었단 말입니다. 그 일 이후로 다윗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그 일 이후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풀려 퍼진 것처럼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에 다윗 하는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응답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다윗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는 뭡니까? 원수잖아요. 그 중에서 가드 지방 사람에게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영웅인 우리의 가장 잘 나가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근데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의 가드까지 간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저기 오는 트럭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어느 현장? 두려움의 현장. 두려움이 여러분을 휩싸고 전후좌우 꽉꽉 막혀서 도저히 갈 길을 얻지 못하는 죽을 것만 같고 답답하여서 마치 공황 상태처럼 숨조차 쉬기 힘든 그 두려움에 처할 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찬양이 나오고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였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우리의 돈이요? 건강이요? 내가 가진 어떤 기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두려움이 언제 끝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뭐가 우리의 대적들이요 다가와서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아주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도저히 빛조차 어떤 하나의 소망조차 느낄 수 없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일 때 저 멀리서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은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다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깜깜하다 할 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전히 밝게 빛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했죠. 어두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납니까? 깜깜한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골짜기를 가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내 편이시죠? 그것을 체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려움과 어둠을 지나가는 가운데 결국 양갈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면 실패와 멸망의 길이냐 성공과 승리의 길이냐 그 양갈래 길에 서 있는데 여러분 승리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많은 응답 받고 싶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아니 더 많은 경우 내 힘만으로 달려갔을 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뭐냐면 그러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달려나갈 때마다 내가 싸울 때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패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패배시켰어요. 그럼 뭡니까? 내 힘으로 싸울 때마다 우리는 패배했는데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내 대적을 패배하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한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내 대적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나는 어부지리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패배시키신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꺾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어두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승리, 내가 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졌어요. 우리는 승리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마다 늘 패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패배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고 앉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딱 가지고 지금이 어디라고요? 가드 지방. 블레셋 가드 지방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거기 철천지 원수 지방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나 좀 살려줘라고 나 좀 숨겨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것이죠. 그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온다고 하니까 죽이러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영화제 나무 주연상 받을 만큼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침을 흘리고요. 머리를 풀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미친 척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러 왔다가 아이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저주받고 미쳐서 살아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딱해서 그리고 가치가 없어서
그 다윗을 살려두게 되는 정도까지 그만큼 낮은 자리로까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태 가운데 다윗이 딱 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죠.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한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1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히 시편과 같은 이런 장르의 같은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뭐냐면 두려움도 있고 어둠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그때마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여러분,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냐면 사울왕을 피해서 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이 지방, 이 가드 지방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피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안 좋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른 데 갈 수 있었으면 아마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갈 수 없을 정도로 갔기 때문에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싶은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나는 고귀해. 나는 이렇게 잘 나가.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근데 정작 먹을 게 없으면, 정작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젠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다른 길에까지 내몰릴 때 그것이 나의 책임인가? 내가 무능해서인가? 내가 불신앙해서인가? 아니죠. 현실의 삶이 내가 유능하든 무능하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의 현장이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만큼 어두운 겁니다. 그만큼 강한 손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현실적인 문제에 늘 매분매초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죽겠다. 도대체 가도 더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그 벼랑 끝에 섰다. 바다 앞에 섰다. 나 그냥 빠져 죽어야지, 뛰어내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통할 수 없는 현장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 내 힘과 내 뜻대로 마시고 내가 살려고도 싫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의 낮은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전까지 사건과 일들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도리어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를 향해 마지막 최고의 은혜의 기회가 열려진 것이죠. 어두움, 두려움, 고통, 실패.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배적인 정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적자들이 두렵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아니. 어떤 분들을 맨날 하면 어떤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한. 근데 아니거든요. 아닌데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약점을 말하면 들킬까 싶어서 내가 욕먹을까 싶어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한데 사실 그게 더 없어 보여요. 그냥 이런 거는 좀 부족하고 이거 부분은 기도하고 있고 이건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못 내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허물어지면
마치 댐에 조그만 균열이 나중에 커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무너진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두려운 거 맞아요. 우리 대적이 강하거든요. 세거든요. 힘겹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없다. 괜찮아요. 난 괜찮아. 문제 없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아픈데. 나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컥컥 내 손발이 힘이 착 빠질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괜찮다고 정신승리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대적이 무섭습니다. 저들이 너무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압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내 때리고 압제하고 내 삼키려 합니다. 그걸 두렵단 말입니다. 2절에도 보면 삼키려 한다고 말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먹으려 한단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함. 말도 억지 거짓말시키고 곡해하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악한 것으로 나를 치고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이제 감시하죠. 왜 감시합니까?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 계속 감시하고 있는 이 모든 대적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괜찮아 나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힘겹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는 공고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오늘 제목인 8절에 주여 오직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두려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병은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유리병이 있는 때는 아닙니다. 청동기 시절이기 때문에 약간 투명한 비슷한 불투명한 있겠지만 이때 주의 병에 담는다는 말은 뭐냐면 가죽 부대. 여러분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담아도 얼마만큼 찼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도 모르는데 근데 불투명한 가죽 부대에 담아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헛되이 흐르게 하지 않고 내 눈물 하나하나를 다 받으셔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앞에 말하잖아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렇죠.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림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고초를 겪는 것을 주께서 다 카운팅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도망다니고 어떻게 우리가 힘들게 당하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하셨으니 나의 그런 고난과 유리함 가운데 나는 눈물을 흘렸겠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 눈물 흘리는 거 그냥 날아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내 눈물을 보십시오. 내 눈물도 다 유리병에 다 이 병에 담아서 가죽 병에 담아서 계수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고통과 환난과 이 고난 주님 잊지 말고 다 해결해 주십시오. 다 붙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대적은 무섭지만 그 대적을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결론임의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계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다 카운트하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 심판하시고. 왜 계수합니까? 왜 하나하나 하십니까? 나중에 갚으려고.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눈물 납니까? 우리가 유리 방황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돌림을 당하고 딸을 당합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란
대적자가 있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근데 눈물을 흘려도 그게 개수가 안 되고 몰라주면 그건 그대로 우리의 고통으로만 끝나지만 내 모든 흘리는 눈물을 주님 담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계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점. 하나님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억울하면 우리 뭐합니까? 보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 가져가면 나도 가져가고 누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고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형제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이 하다 보면 맨날 보복하잖아요. 반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내가지고 계수해야죠. 보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이 보복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당해요. 저들이 사악하고 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갚을 거다. 내가 네 눈물을 다 받았다. 그래서 너 같이 그렇게 더 악하게 타락하고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그들에 가서 나를 모른다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심판하신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억울해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하고 내게 토로해라. 내가 알고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나는 내 눈물을 닦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눈물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병에 담으셨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지만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계속 반복하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13절도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망한 거 아닙니다. 이런 실족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십니다. 병에 넣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할 따름이지 우리가 원수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현장,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적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강한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밤에 주님 계수해 주십시오. 이 눈물을,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찬양을 주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담고 찬양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괴롭히고 내가 괴로운 현장,
억울하여서 스스로 보응하고 스스로 내 뜻대로 하려는 그때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사명은 복수하고 보응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진 예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만 바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오니 주님 주께서 내 눈물을 병에 보호 받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끝까지 주께서 보응하시고 감당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대적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